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파라다이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그 낙원이라 부르는 그런 곳일까요?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사람 여러분과 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은 그 동방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에 만드신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들을 그곳에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말은 그 단수와 복수가 잘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좋은 나무는 한 나무가 아니라 나무들입니다. 영어에도 보면 all kinds of trees, 그러니까 나무들의 모든 종류, 그러니까 나무들이 종류대로 많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러분을 어디에 두셨어요? 여러분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여러분과 제가 그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아담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드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 육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본능이 알고 있듯이 내 육체라는 이 육체의 껍질 속에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물에게도 없고 이런 나무에게도 없는 어떤 이런 물건에도 없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두신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이끌어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가신 것은 에덴 동산에 두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나서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가 왜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천국 낙원, 파라다이스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냥 놀고 먹고 쉬고 자연을 즐기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스려야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을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피조물 가운데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리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래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거 땅을 갈고 잡초와 가시를 뽑아내고 곡식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고 뭐 이런 것들만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경작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으로부터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작해야 되는 것은요 이 땅의 흙입니다. 육으로는 이 땅의 땅을 경작해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드는 그런 것이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작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심령 바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도 밭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잖아요. 흙의 네 가지 모습으로 길가 땅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밭이 있다.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옥토밭이 아니라면 이 길가밭도 이 돌짝밭도 가시밭도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경작해서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에 거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이 땅을 경작하라고. 그런데 육의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의미는 내 심령밭을 갈아엎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경작하라는 의미 가운데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성을 돌이키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가십, 내 마음에 있는 이 자갈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68장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나는 남편이 있는데 나는 부모님이 있는데 나는 고아도 아니고 나는 가부도 아닌데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인류가 인생들이 고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고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과부 같은 인생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사실 남자이기 때문에 육으로 잘 와닿진 않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좀 잘 와닿겠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 남자들은 참 쉽게 와닿지 않는데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도 내가
남자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너 부모 없는 자식이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이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을 좀 나쁘게 평가할 때 쓰는 말인데,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훈계,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겠죠. 고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고아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고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내가 살지 아니하면,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로 내가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가 과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이 천국의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받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을 이끌어 두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은 천국이라 알고 있고 여러분 낙원이라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지키는 것일까요? 참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너무너무 쉽게 풀어집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은 육의 천지창조가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천사의 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세 가지의 세상이 있어요. 하나는 천사의 세상입니다.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창조 이후의 세상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세 번째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쫓아내신 곳이 이 땅의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 꽂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은요, 사단으로부터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살고 있을 때 무엇이 나타나죠?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꿰고, 또 하와는 남편인 아담을 꿰넣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지키는 것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을 내가 지키겠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은 내 심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행동을, 내 행실을, 내 입술을, 내 귀를 지키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으로 본다면 땅을 경작하는 것이겠죠. 육으로 본다면 총칼을 들고 이 적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이 그런 육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내 심령밭을 내가 기경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이 입술을 지키고 내 눈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처럼 각종 열매를 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각종 열매 하나로 되어 있지만 각종 열매들입니다. 모든 열매들을 각각 다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후에 바로 주신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임의로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임의로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로 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번역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성경이 ESV라는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는 You surely eat of the tree. 반드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surely eat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구절 말씀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서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양심을 찌르고 정말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각종 열매를 다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먹으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말씀을 먹어야 할까요? 왜 각종 나무를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다 먹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협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각종 나무를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게 했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환난을 만났습니다. 질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나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환경도 그 질병도 그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먹어야 돼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먹지 않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에 여러분과 저는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긍정의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부정의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긍정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부정을 선택할 것인가? 즉 내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각종 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그 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상하게도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너 열매를 다 먹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즉,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치 않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끝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또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각종 짐승과 공중에 나는 각종 새들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물을 만들 때는 그냥 말씀으로 만드세요.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도 뭐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만드세요. 빛도 뭘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만드세요. 해도 뭘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만드세요. 하늘과 땅도 뭐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만드세요. 근데 이 한낱 짐승을 뭘로 만드세요? 사람과 똑같은 흙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짐승, 흙으로 만든 이 짐승을 누구에게로 끌고 와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아담에게로 끌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각종 짐승을 만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육이 자라갔습니다. 지혜가 커가시고 많은 사람이 사랑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마귀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을 이끌어간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각종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에요.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뱀이 있는 곳이에요. 육으로는 살기가 정말 힘든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간 것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준 첫 번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샘플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시험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문제가 많으십니까? 나는 왜 진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내 옆에 보면 정말 잘 사는데,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많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더 많이 사랑하신다. 왜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짐승과 새들을 이끌어 온 것이 아담에게는 광야예요. 아담이 어떻게 이 흙으로 만들어진 각종 들짐승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담에게는 광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면 그 광야의 시험을 넘어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즉 아담에게도 똑같은 것을 주세요.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을 이끌어와서 그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이겨내라고, 그 시험을 이겨내도록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아담이 각종 짐승들과 새들을 이제 만나는데, 그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아담이 무엇으로 만드냐면 각종 생물로 만들고 있어요. 생물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물로 불렀고, 그 생물로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을 끌고 왔어요. 각종 새들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들을 생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렀어요. 이 말은 아담이 각종 그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극복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같은 거예요. 각종 들짐승이 있어요. 각종 새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들을 이겨내면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생물이 된다는 거예요. 생물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넘어간 적이 계십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환경이, 그 짐승이, 그 새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은 짐승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짐승으로 끝나면 나는 지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먹는 것이에요. 문제가 문제로 끝나면 나는 실패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문제를 생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의 종으로 이 땅에 끌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 하나뿐이셨어요. 주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의 시험을 여러분과 저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분 요셉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가 없던 인생을 산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큰 문제가 그 인생 가운데 있었고 요셉도 야곱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를 넘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 문제들을 생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각종 짐승들이, 각종 새들이 있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광야를 거치면서 지나면서 내가 불평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환경을 내가 이겨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들을 지으시고 나에게 이끌어 오시는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들짐승의 죄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고 회개하도록 나에게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했다면 그것을 나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그 물질을, 그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보기 좋은 것으로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단이 준 다른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그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 이웃의 말들, 친구의 말들, 부모나 자녀의 말들, 어떤 다른 말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문제 가운데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요? 나를 그 문제 가운데 이끌어 간 것은요, 그 문제를 통과해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그 똑같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인생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각종 들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탄, 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판단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 등이 있다면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들짐승을 다스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너희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육의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악동산을 다스리고 공중의 각종 육의 짐승들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은 샘플로, 본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육의 필요를 따라 살지 마라.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육의 필요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라. 이 땅에 어떤 영광이나 이 땅에 어떤 권세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바라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나를 이끄시는 이유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경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지키는 것인가? 내가 조금만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 심령밭을 경작하고 내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작해야 할 죄를 볼 수 있는 삶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각종 짐승들을 생물로 볼 수 있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즉 그의 본성을 밝히고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에덴 동산에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 사탄에게 점령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결과가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원래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은 곧 내 심령을, 내가 에덴 동산에 둘 수 있는 자로 내 심령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즉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나를 보호할 때 내가 에덴 동산에 영원히 거하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에덴 동산이 어떤 의미인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원히 에덴 동산에 둘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즉 생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이끌어 가시고 아담으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려 가신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은 곧 내 심령밭을 경작하는 것이요 내 속에 자갈과 가지를 빼어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빼어내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을 또한 지키는 것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내 행실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임의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지 않게 하시고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음으로,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는 지키고 선악을 하게 나무는 먹지 않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광야가 다가올 때에, 각종 짐승과 각종 새들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생물로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짐승들을 내가 생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 나는 넉넉하게 그 문제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덴 동산에 영원히 거하는 삶이 나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